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복이 있을지어다. 호산나 주님이 오시네. 종려가지 흔들며 시호나 노래하라. 옷이라도 벗어 깔고 만왕의 왕을 맞이하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호산나 하리라. 호산나 주님이 오시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곳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에는 약 270만 명 정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펼쳤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가에 펴기도 하고 그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앞뒤로 옹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이 자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로 우리가 지금 갑니다. 그럼 더 조금 격양돼서 할 수 있겠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한번 오늘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호산나라는 말은 비노니 구원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종려가 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왕이 적을 정복하고 돌아올 때 환영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자, 즉 메시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은 아까 우리가 외쳤듯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을까요? 다 아시죠? 제가 한번 말해볼게. 틀린지 맞는지 분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유대 나라의 왕에 오르셔서 그동안 강대국의 지배만 받고 살던 유대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이제 당당하게 옛날 다윗의 시대와 같은 강대국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킬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오해요,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상 나라를 개선하고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지상 나라,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대인들은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 실망이 변해서 분노와 증오가 쌓였으며 드디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종려주일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내일 월요일부터는 주님은 곳곳에서 유대인들과 부딪히시고 결국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를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의 사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부딪힘이 시작되는 첫 번째 행적으로 월요일에
행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시장하셨나 봐요. 아침부터 일찍 활동을 하시느라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죠? 마침 길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어요. 혹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무로부터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셨어요. 이에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여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는 보통 5, 6월에 열매를 맺어서 9, 10월에 수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무화과 나무는 빠르면 4월 이전에 잎사귀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사귀를 내면서 열매도 함께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 맺혔나? 무화과 나무가 맺혔나? 열매가 있을까? 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신 것이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셨을 때 열매가 없자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아는 주님이라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면 저는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목적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 같아요. 바른 성도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동시에 맺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무성한 잎을 보고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찾아간 열매를 구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그에게서 신앙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는 아닐까요? 이에 주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당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넘치는 사람들이 운집할 정도로 외적인 면에서는 신앙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내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자체와 종교에 대하여 파선 선고와 함께 심판의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고는 우리를 향해서도, 조목사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주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도 함께 갖추기 위해 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 안에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생긴 일을 예로 들어 믿음이 지닌 위대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단지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야,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다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여도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산이 옮겨지는 것과 같은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겠죠. 그래서 큰 혼란도 생기겠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확신 있는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른 사건 우리 아시죠? 여호수아가 해를 머물게 한 사건도 우리는 압니다. 또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이적을 행한 일들, 이런 일들이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맙시다. 그리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설령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성경의 증거의 진실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위대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기도는 참 기도를 잘하네라는 기도는 말이 많거나 아름다운 문구들을 막 적절히 사용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인데요. 주님은 믿음으로 구할 때에 다 응답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위대한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짧거나 꼭 성전에 와서 꼭 골방에 가서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고하거나 아뢰는 그런 기도의 선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조건만 갖춘다면 응답은 즉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게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또 많이 기도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약속 붙잡고 구하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은 어떤 말로도 별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생긴 일이 내게도 생길 수 있음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로 아마 정죄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주신 말씀 안에 견주었을 때 바로 잘 서 있나? 나는 믿음으로 행하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성도라는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믿음의 문제는 없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하는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